자, 오늘 13장 말씀 한번 잠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함께 네게브에서 올라가니. 네게브로 올라갔습니다. 어디에서 네게브로 올라간 거죠? 애굽 이집트에서 네게브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 12장 20절에 보면 그 아내를 사실은 바로에게 팔아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럴 수 없죠. 절대 군주가 자기가 포획한 그 노획물을 그냥 돌려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에 모든 아브라함과 가족, 그리고 심지어 조카 롯까지 안전하게 많은 소유와 함께 다시 한번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내려갔던 역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내려갔던 역순으로 다시 올라가요. 이집트에서 남방 네게브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그의 신앙 여정이 다시 올라가고 회복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역순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절 한번 가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각해보면 애굽에서 아내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바로에게 잡혀서 죽어도 말하자면 싼데 하나님의 인도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오 주여,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이나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단을 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회복하고 새 마음으로 가나안의 삶을 시작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요즘 말로 영생도 잡고 내 모든 삶에 풍요를 갖다 주는 그 돈도 같이 잡으려고 하는 삶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만큼 중요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물질이요 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정말 궁핍하고 가난하고 굶어 죽게 생겨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선택한 것이죠. 그렇게 물질을 선택했다는 것은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고 그 궁핍과 그리고 가난에서 자기 생명을 건져줄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물질이 너무 많아. 그 물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부르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물질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테스트가 또 주어집니다. 모든 소유는 충돌합니다. 그 소유의 충돌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주로 아주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생겨요. 형제간, 부모 자식 간, 친구 간, 교우 간. 나와 먼 관계인 사람들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누구라도 가까이 있으면 사실은 갈등이 생깁니다. 자, 13장 5절로 7절 한번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5절로 7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조카와 삼촌이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물질을 이집트에서 얻어 돌아와서 거부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멘트가 없어요. 그냥 거부가 되어서 왔다. 풍부해졌다. 그런데 그 물질들로 인해서 관계가 복잡하고 서먹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화나 재물이나 돈은 복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은사죠. 돈을 모으는 것은 재능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모으고 거부가 되고 재벌이 되죠. 그래서 대기업 비율을 보면 정말 그게 물질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기독교 인구 비율로 그냥 재벌을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간혹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돈 버는 재능은 하나님께서 비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고루 내리듯 햇빛을 고루 주시듯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돈을 잘 버는 은사를 가져서 거부가 된다면 주신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청지기 노릇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이웃들에게 잘 나누는 청지기적 삶을 살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 우리는 천지와 만유가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을 주신 것은 내가 가지라고 내가 그것을 향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맡아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선물을 주시는 돈이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돈 자체가 결국은 맘모나스 돈신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얽매이고 그것이 힘, 능력인 줄 알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되면 그것으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그런 사람이 나오죠. 이 물질의 시험에서 하나님이 생명이냐 진정 주님이냐 돈이 내 생명을 지탱하는 주님이냐 의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에서 완전히 미끄러졌던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결정을 합니다. 자,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 너와 나는 한 혈육, 한 친족이다.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한 형제, 한 친족임을 몰라서 싸워요. 아니 실제는 혈육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싸움의 장소에 가보세요. 부부는 싸우려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 부모, 자식 간이 절대 싸우라고 만드신 관계가 아닙니다. 형제가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복종하고 아내는
네. 남편은 주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듯 사랑하고 그 관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싸우겠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죠. 아브라함의 접근을 보세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어른이 숙이고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른이 자존심을 떼고 찾아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자존심을 작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작아지고 내가 덜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아브라함이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싸울 필요가 없는 가족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고 오는 세대의 물질에 대한 행동 원리를 거침없이 말합니다. 롯,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롯,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땅을 골라 잡아라. 네가 먼저 재산을 취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냥 이렇게 들으면 야, 참 멋있네. 그렇지만 이것이 내 문제가 되고 이것이 실제 내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순간이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롯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 친족 아비 집을 떠나서 다 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혈육의 정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혈육 그 자식으로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너의 씨를 주겠다 했을 때 자기는 도저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음을 알고 그래도 내 동생의 내 형의 자식 내 동생의 자식이죠. 내 동생의 자식을 내 아들 삼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두 두고 나오라고 했을 때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다시 순종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결단과 선택을 내린 것입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말이 그렇지.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들을 골라가 버리면 소와 양과 이 목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많고 초장이 넓고 초지가 널려 있어야 그런 땅을 골라가 버린다면 초지와 물을 기초로 하는 목축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다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파산을 맞을 위기가 앞에 있고 거기다가 자기 위치는 롯보다 연장자입니다. 그냥 어른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고아를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자기와 필적할 만큼의 재산을 소유한 롯으로 만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먼저 선택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통 큰 사람, 군자 같은 사람, 군자 같은 마음으로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 정말 경제적 위기가 오자, 기근이 오자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떠나고 거기서 자기 아내까지 팔아먹었던 파렴치한입니다. 그런 쫄보가 갑자기 이렇게 대인배가 됩니다. 나의 경제 위기, 파산, 기근이 와도 괜찮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네, 이 아브라함의 변화는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때문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그전에도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정처 없이 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알미 무엇인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문 대통령을 잘 압니다. 그는 1953년 1월 24일생입니다. 그의 고향은 경남 거제입니다. 배우자는 김정숙 여사시고 학력은 경희대, 우리 교회도 경희대를 졸업한 자매가 있는데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변호사 출신, 19대 국회의원, 부산시 사상구에서 55.4%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그게 왜 놀랍냐면 민주당 텃밭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당히 당선되고 19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더 얘기하라면 얼마든지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죠. 그러나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문 대통령의 누구보다도 몰라요? 이발사보다도 몰라요. 대통령들은 전용으로 머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죠. 보안 문제로. 왜 그 사람보다 몰라요? 미용사는 나보다 지식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문 대통령의 숨결을 직접 느끼면서 머리를 만집니다. 그의 머리 색깔이 또 그의 이 육체의 형태가 어떤지를 진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가 친절한 사람인지 권위적이고 막대 먹은 사람인지 문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그 단어 야다는 경험적인 암, 부부간의 알을 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인격적인 알을 실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나타난 자기를 복되게 하고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런 어떤 신정도로 알고 있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오자 이집트로 내려갔고 이 이집트에서 세계의 모든 권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바로가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얼마나 바로를 세게 다루셨던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팔아먹은 것을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권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무조건 처형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재물과 함께 가족들을 안전하게 돌려줬습니다. 바로의 생각은 뭐예요? 와, 저놈이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 센 분이 저 아브라함 뒤에 있구나. 이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괜히 돌려보내겠습니다. 힘이 있으면 자기보다 힘이 약하면 무조건 다 때려잡고 다 빼앗는 것이 그냥 법인 사회에서 왜 보내겠어요?
인간계의 절대 권력자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세구나. 훨씬 더 높으신 분이구나. 모든 물질과 생명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생사여탈, 생사화복을 좌우하시는 분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확실히 목숨을 걸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물질을 얻고 없어지고 뭐 이 관심보다는 그것은 정말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 내 주인이신, 내 하나님이신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시고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관심. 그 나라는 어떤 나라? 형제를 사랑하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그 나라.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내 물질이 있고 없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돼.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살짝 뭘 껴넣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옆에서 살더라. 옆에서 살면서 뭐예요? 아, 이것들이 와서 맨날 무슨 단을 쌓고 이상한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서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 뭘까? 이렇게 자세히 보고 있는데 지들끼리 뭐 막 싸움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보통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삼촌이라는 사람이 딱 나서가지고 물질 다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네가 좋은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가 끝나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장족의 발전을 이집트를 거치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 우리 안에도 있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과 연보를 통해서 평생토록 섬긴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재능과 물질을 통해 개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것이고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낭비하듯 그렇게 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낭비한다고 알아줍니까? 제가 보니까 더 욕만 먹던데. 그렇게 알뜰히 섬긴다고 누가 뭐 칭찬해 줍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10절로 13절 나가봅시다. 이제 이렇게 돼서 어떻게 이기가 진행되나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브라함의 성숙한 결단과 선택에 롯은 10절로 11절로 반응하죠. 사실 롯은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기를 이때까지 길러준 고아인 자기를 이때까지 길러준 정말 은인 중에 은인. 그런데 그냥 물질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확 손을 내밀어 잡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롯은 그 하나님은 롯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롯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은 뭐 우리 재열 형제 부부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현이와 성현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엄마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는구나. 근데 자기들은 그 하나님을 늘 교회에서 듣기는 했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꼭 그와 같습니다. 무슨 아버지 그 삼촌이 갈대아 우르 때부터 뭔가 이상한 누가 나타나가지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떠나야 된대. 그래서 하란까지 갔고 하란에서도 또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떠나야 된대. 복 주신다고 그랬대. 알아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네, 아브라함한테 들어서 알아요. 알지만 실제로 많은 지식을 제가 문 대통령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알아요. 그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룻은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결국 말씀이 자기 삶 안으로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험들을 하지만 룻은 지금 계속해서 삼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자기는 그냥 삼촌에게 들어서 아는 하나님, 지식과 관념 속의 하나님. 그래서 룻의 선택은 눈을 들어보니 요단 땅이 들어왔어요. 그 눈을 들어보니 요단 땅이 들어왔다는 말씀이 어디 말씀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아서 눈을 들어서 보았다. 그럴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 단어와 똑같아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하는 그 보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삼촌을 떠나 내려갔던 이집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도시 국가보다 화려하고 물질이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룻은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 물욕이 가득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애국과 같은 풍요를 약속하는 땅이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같이 보였다고 성경이 지금 거기서 얘기하더니 롯은 11절로 1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은 지역을 택하고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아담이 에덴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듯 가인이 동쪽을 떠나서 에녹성을 쌓듯 어찌하든 신앙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쭉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과 붙어 있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물질의 유혹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물 많고 목초지로 가득한 요단뜰로 갑니다. 13절에 롯도 소돔 땅이 죄인들의 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단의 도시의 여러 곳에 머물다가 그러나 요단의 풍요와 그 모든 것들의 핵심 중 핵심이 뭐냐면 소돔이에요. 롯은 결국 세상의 풍요와 잘됨을 향해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9장에 그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롯은 소돔의 성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주변을 맴돌다가 이제 소돔성 앞에 갔고 오늘 장면까지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소돔성 안으로 깊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성문에 앉아요. 성문에 앉는다는 표현은 구약에서는 어떤 표현에 재판관이 됩니다. 또 어떤 거에 거기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한 사람이 성문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 유지나 재판관이 앉을 수 있는 성문에 당당히 앉아 있다가
여호와의 일행을 만나게 되는 19장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는 자기 욕망과 야망을 향해 달려갔고 결국 그 성의 핵심이 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언어로 잘 되는 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는 번영신학의 실존을 이뤄낸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혹시 거기에 있었다면 제일 인기 있는 강연자요 간증자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간증의 주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게 되었나이지 세상에서 실패로 끝난 사람들의 간증은 세워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룻에 대한 평가는 베드로전서 2장 7절로 8절에 보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을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의로운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와닿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부를 이루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선택한 풍요가 날마다 고통을 주는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편히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날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람들의 생각과 부대끼고 날마다 그 세상 풍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신약이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자의 최후를 하나님이 경계로 삼을 때 가장 좋은 예로 항상 룻을 듭니다. 그는 모든 재산과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그 모든 것을 유황불 세례로 모두 잃어버리고 두 딸과 술 취해서 동침하여 자녀를 낳는 수치를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암몬과 모압이 되는 그런 수치의 삶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동쪽은 뭐예요? 요르단. 그 요단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요르단.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어디입니까? 암만. 그게 암몬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의 후예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들을 선택해서 갔던 거기입니다. 롯이 아닙니다. 룻입니다. 자꾸. 롯입니다. 이거 자꾸 헷갈려. 룻입니다. 롯입니다. 롯이 자기 유익과 물력을 따라갔다가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동굴에서 술에 취해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고 그 암몬과 모압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이고 자 이제 그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품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나타나는 모습으로 결단을 내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14절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놓고 얘기를 합시다. 자, 시작. 룻이 아브라함에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죠. 멋있는 결단, 신앙적인 결단, 그것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현실 그대로 다 데미지를 입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철저하게 외로웠을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몇십 년 동안 그를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길러온 자기의 자식이에요. 자식 떠나보내고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떠나보내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을 그가 선택해 갔습니다. 물질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다시 완전히 기근이 드는 그런 경제적인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힘들죠. 이게 힘들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공허하고 허전했을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꽃길이 아니에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사실은 그 결단을 통해 얻은 것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마음일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생사화복, 인생의 모든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애굽에서 깨달은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것, 경제적인 것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그냥 복 자체이신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자체이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구나를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땅은 좋은 땅, 나쁜 땅, 의무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아브라함. 그 하나님과 약속한 이 땅, 척박하지만 이 땅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12장에서는 땅을 준다고 약속하시지는 않았어요. 여기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주신다고 한 자손의 약속을 다시 해주십니다. 다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룻처럼 눈만 뜨면 좋은 환경 찾아요. 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풍요에 목말라 합니다. 여전히 그것이 행복을 주는 요소같이 보여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그 단 한 번의 레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18절입니다. 18절. 마지막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대단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풍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이 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친구 목사, 박 목사 집에 좀 여러 번 거주하면서 이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요. 뭐 어떤 때는 해변으로, 어떤 때는 라군으로 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와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애 엄마가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유모차, 그 아주 비싼 유모차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하고 막 조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팬츠만 입고 와, 뭐 엄마들, 애기 엄마들도 막 그렇게 조깅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로 그렇게 그 자전거길이 너무 해변을 따라 러군을 따라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멋지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죠.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고 지금은 어때요?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잘 돼 있는. 각 도시마다 다 예, 물을 따라 길을 따라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조국의 모습이 달라졌어도 우리 개인과 사회가 아무리 많은 풍요를 누려도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사실은 지옥입니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또다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어디로 가요?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조금 이해한다면 거기는 완전히 산지예요. 산지에서 무슨 목축을 합니까? 근데 산지로 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물질관을 정립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힘이 있어도 속 없는 사람처럼 뭐니 해도 돈이 최고일 텐데 그냥 난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야. 물질관이 정립된 사람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하나님께만 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부자여도 가난해도 괜찮다. 왜? 예수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그 감옥 속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기쁨이 내 속에서 샘솟고 있다고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을 누가 말리겠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입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길, 한 가지는 조카 롯의 길을 보입니다. 항상 이 두 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도 선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물질적인 축복을 쫓아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그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지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그냥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실 겁니까? 기도하겠습니다.